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제 사역 가운데 있었던 또한 것들도 좋은 주의 은혜도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사실은 좋은 날보다 참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열심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싶을 때가 나이 어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도 다가올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인생 역경을 맞이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 또한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막다른 골목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그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게 출애굽한 이후로 주께서 바로란 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해 해서 다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자 병거 600선 이끌고 뒤를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푸른 홍해수가 철썩거리고 있고, 뒤에는 아주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정말로 진퇴양난의 이런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내어 몰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내어 몰릴 때에 여러분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까? 자질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쫓아다녔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끝까지 믿음을 통하여 그 난간을 뚫고 나간 승리의 삶을 사신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께서는 어떤 난간이다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막다른 골목에 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난간을 깨뜨리고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따온 이 모든 난간을 깨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구원의 길도 보여주는 이런 승리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난간을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에 막다른 골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길을 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 그 난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 시대의 주의 종이었던 이사야란 주의 종이 와서 이런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명을 이제 거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며칠 이내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아주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의의를 불렸습니까? 자기 담당 의사를 불렸습니까? 참모를 불렸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래도 주님을 향하여 잘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난간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울면서 주 앞에, 그 난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늪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늪에 빠진 자가 자꾸 살아보려고 이렇게 뒤뚱뒤뚱 앞뒤로 나가다가는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져서 나중에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어떤 실수, 우리가 어떤 담심, 어떤 제약 때문에 우리가 난간에 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난간을, 그 모든 문제를 사실은 막아줄 수 있는 넉넉한 실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의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왜 난간으로, 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아내실까요?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녔던 교회를 원망하고 섬겼던 교회를 원망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구장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 담임 목사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못난 사람의 태도요, 악한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마지막 끝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분명히 아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 그 난간 앞에, 그 막다른 골목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마뚜도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경의 바로 옆에 마뚜도라는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한국 치게 되면은 서울 같고 안산 같은 이런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부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짓지를 못할 망정 우리가 건물을 구입해서 우리가 성전을 만드십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제 성전 구입을 위해서 기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번한 지역에 자그마한 2층짜리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한 6천만 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억 원 되죠. 시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그 건물을 사기로 우리가 정하고 먼저 한 600만 원 정도, 즉 6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선금으로 걸고 우리가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러서 그 건물을 사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금 600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기 전에 제가 우리 현재의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와 거래했던 일본 시중은행과 상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사고자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랑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별 문제 없으면은 우리가 융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구입하기로 정하고 성금을 건너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적 상황에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실무자의 말이 자꾸 바꿔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저도 우리 순봉교회는 한국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용이 안 갑니다.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 보증인을 2명 세우십시오 하더라고요. 세우겠습니다. 근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일본인 아무나 안 됩니다. 최소한도로 의사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변호사 이런 분들 세우라 해요. 세우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말이지요.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더라고요. 참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융자가 안 되면은 이제 성금도 이제 그냥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주의 사역은 굉장히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제가 꼼짝없이 주의 사역이 아주 어렵고 힘든 때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를 참 믿음과 사랑 가운데 지지해 주었던 저희 교회 재정 담당 여성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성 부장님께서 목사님 기죽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정 안 되면은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집을 팔더라도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집 판다는 것이 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성 우리 재정 담당 집사님께서 그 지역에서 자그마한 한국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이 모든 올바른 가르침에 절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담임 목사를 뒤에서 지지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이 식당에서 늘 음식을 만들어서 늘 걱정 문심을 했겠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식당에 드나들던 일본인 단골 손님 가운데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다카시 사초라고 다카시 사장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식당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보고 마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빛이 이렇게 안 좋아요? 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께서 재정 담당 집사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우리 목사님이 이 일이 잘못되게 되면 목회를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온 교회가 걱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근데 며칠 뒤에 그 다카시란 분이 저를 보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카시란 그분은 일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일본 교회도 전혀 다니지 않는 그냥 보통의 일본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저희 교회에 이 집사님의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릴 때에 자기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한국에 오셔서 일했던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해방 이후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어린 자기에게, 예, 다카시야, 우리가 한국을 지배했는데 참 못된 짓을 참 많이 했다 우리가. 그러니 혹시 세월이 많이 흘려서 네가 한국 사람 만나게 되면은 네가 잘해줘라, 도와주어라, 이 말을 어린 시절에 들었대요. 그래서 깜빡 까먹었는데 그날 밤에 그 말이 약 50년 전에 들었던 자기 아버지 말이 그때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이 결정한 것이 자기 회사 이름으로 약 4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저희 교회에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가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이런 간증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50년 전에 그렇게 그 사건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의 성도님,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이레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 문제를 깨뜨고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비밀을, 능력의 비밀을, 문제 해결의 비밀을 여러분 이미 사진에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자 배랑으로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그렇게 배랑 끝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란 주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나를 가로막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무시해라, 현실을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너무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수습 비밀을 비결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길을 막고 눈을 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깊은 홍해수가 넘실거리는데, 여러분 모세 빼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아마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지요. 모세님, 이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보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항복하십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앞으로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러니 지금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음에 기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우리가 손들고 우리 바로에게 항복하십시다. 이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다음에 기회를 보십시다. 이렇게 아마 말하는 참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좀 용감한 사람은, 용감한 이런 용기 있는 참모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모세님, 우리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는 선민 아닙니까?
우리가 승민 아닙니까? 야베가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개 숙입니까? 나가 싸우십시다. 죽더라도 우리가 항복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싸우자는 이런 무리도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깨스럽게 모세님 우리 배를 띄우십시다. 그래서 얼른 배 띄워서 모세님이라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를 보지요.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꾀, 저 꾀를 이런 꾀척 저런 꾀척을 말했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시는 이런 모세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집사님 큰일 났어요.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나 이제 내 인생이 끝장나는가 봐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쫓든지 아니면 심지어 세상에 속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통과할 수 있는,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수습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에 이런 빠지지 마시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귀 막고 눈 감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가 자기 주변에 참모된 소리를 다 뿌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는 야훼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모세야, 뭘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손에 든 지팡이 내 밀라. 내 밀면은 내가 동풍을 부르짖길 것이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건 어땠습니까? 야훼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수를 갈라 제끼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음성,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사람의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짜 기도가 언제 가능합니까? 아직도 내 꾀를 의지하고 내 방법이 남아있고 도울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진짜 기도, 그런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가 주님 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기도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가 25년 됐습니다. 지금 25년째 일본에서 사역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기 전에 약 한 1년 이상 오살레 기도원에서 기도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에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밤중에 기도 동산, 엘리야 고지에서 기도 소리나 그리고 기도국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교육자 숙소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대부분 잠을 설칩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도 애절하고 너무도 간절한 그 부르심의 기도에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그분의 사이는 모르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기도 소리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는 날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진짜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 말입니다, 기도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마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 기도 동산에서 기도 고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 소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이런 소리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수식어 행여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살려주세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저는 기도 건너면서 거룩한 영적인 불면증에 저는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래도 제 침대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 이 금요 기도회가, 이 자리가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한국도 영적으로 참 힘든 때가 우리를 참 괴롭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애를 써도 부흥이 안 됩니다. 저도 열심히 있거든요.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자. 목숨 내놓고 기도하자. 마지막 빛을 한 발에 보자.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나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다 암송합니다. 순복음의 성도는 이 말씀 다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 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오신 여성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신방을 가니까 아주 겉모습은 밝고 환한데 집이 좀 냉랭해요. 제가 이런저런 대화 속에 집사님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네, 한 7년 되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있습니까? 그 말 듣다면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결혼한 지 7년 됐지만은 목사님 제 몸은 처녀와 같습니다. 제 남편은 일본인데 저와 결혼한 이후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 몸은 정말 처녀와 같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같이 잠자리를 해야 아기가 생길 것인데 우리 남편은 제 방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각방입니다. 하늘에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참 난감했던지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간단히 식사하고 돌아올 점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분에게 기도를 하자고 건면하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교회 가면은 한 20분 걸립니다. 상당히 멀지 않습니다. 새벽인데. 걸어서는 갈 수가 없고 자전거 타도 20분, 25분인데 너무 멀어서, 그리고 새벽에 위험해서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멋쩍었지만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난간을, 이 문제를 한번 이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씩 웃더니만은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되게끔 해주십니다. 제 말에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실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아침 일찍이 새벽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한 2주 지나고 그분이 주일날 예배 끝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제 방에 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안 했는데 어떻게 옵니까 하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짝짓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악신을 이용해 가지고 남편에게 영적인 급을 준 거예요. 잠을 잘라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가위가 눌려가지고 이 남편이란 양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나서 잠을 못 자다가 그분이, 여보, 나 혼자 급이 나서 못 자겠는데 당신이 배워서 자도 돼? 그러더래요. 자도 돼 했대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을 자니까 일이 생기겠죠, 그죠? 한 2개월 뒤에 또 왔더라고요. 그날 얼굴이 홍조가 띄었어요. 목사님, 예? 제가 아기가 생겼어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악신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난관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그 난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 감으시고 귀 막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울 만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무릎 꿇으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절망시키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 너무 커, 이 문제 가져오지 마, 이 문제는 나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절망하고 하나님이 돌아앉은 주님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에, 나의 경험에, 나의 기분에, 나의 감정 때문에
심지어 숨은 나의 허물, 나의 불법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이 문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본다면은 어떤 문제도, 어떤 난간도, 어떤 고통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 마음껏 기도 시간에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